국상 기도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에도 펴려 구속하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환난 가운데 또 재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지난 3일 또 구원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일 214장 변천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내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썩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도 각처에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또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항상 묻고 또 대답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시라.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계시고 그는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들,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현실, 대구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또 국제적인 모든 뉴스의 초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그 열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사건이죠. 빌라도는 갈릴리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 가운데 죄인 중에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죽여 그 피를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피를 섞었습니다. 어째 보면은 부정한 일이죠. 어째 보면은 이 사건은 정말로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옳라 그러나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불행을 당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가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어집니다. 실로암 망대가 어떻게 무너졌던지 무너져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죽었겠는가,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겠지, 재앙을 받았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지, 그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대로 말하면 많은 뉴스거리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하는 것들이 거의 이슈입니다.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엇은 환경 탓을 하든지 아니면은 책임자 탓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국이 잘못했든지 어떤 간에 무엇인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죽었겠는가?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랬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신령한 관점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단에 바쳤다 할지라도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보시는 관점은 영적인 면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서도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보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은 영적인 것,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 아니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장 옳다, 내 길이 생명길이라,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시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시대, 오늘 우리와 같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었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바르게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너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허물을 찾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든지 어떤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계시를 깨닫든지 간에 모든 관심사는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해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 두 가지 사건과 이어져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이나 열매를 구하여서 기다렸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만 다 찍어버리라고.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연결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무화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포도원, 거의 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3년을 가꿨는데, 오랜 세월을 가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남의 게 있어요. 남의 게. 사건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으면 남의 탓하고 그 사람이 죄가 많겠지 뭐.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겠지 뭐. 환경이 그렇겠지 뭐. 형편이 그렇겠지. 다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한마디씩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생겼을 때는 남의 탓, 또 환경 탓, 무엇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너희도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명한 사람들 모두가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믿는 것지만은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는 대구만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크지만서도 마음에 병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다 닫혀지고 좁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음의 병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소수의 예배만 드리고 다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들이 놓여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실까? 지난 시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칭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칭 거짓 선자들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은 지진이요, 아니면은 태풍이라,
또 기근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재지변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지면서 전부 다 이기주의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마지막 때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겠고, 우주적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도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포함됐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살펴 잘못된 것들 하나씩 하나씩 회개함으로써 점점 깨끗해지는 것, 주의 피로 씻어 깨끗해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아래서 회개함으로써 점점 깨끗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자연의 계시와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곤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먼저 찾아 회개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우리 자신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산다는 건 다 헛된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자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성령을 따라 말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과 삶이라. 그 모든 것들이 맺혀지는 열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열매 맺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뉴스, 톱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세계적인 이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는 영적 열매가 어떤 열매로 맺히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회개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모든 면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3일 예배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3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안보하실 때 이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손이 붙들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